자,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찌 까닭 없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욥기서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1절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매우 신실한 사람이죠. 이어서 본문은
그의 신상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소유가 아주 많았던 인근에서 손꼽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이때 성경은 그의 부유함을 밝히면서 동시에 그의 믿음을 더 조명하죠.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그는 신실했어요. 이를테면 생일에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욥은 자식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칫 자식들의 믿음이 흐트러질까, 세상에서 죄를 범하며 살까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곧 욥은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늘 고심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말씀의 장면이 바뀌게 되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사탄이 들어와요.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에 사탄이 답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두루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이를 듣고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이에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비꼬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욥이 까닭없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곧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힐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이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 그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조건 따라 움직이는 간사함, 조건이 채워져야 믿음이 좋아지는 태생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앗으면 다 넘어질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10절 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곧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복을 주시니 욥이 현재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탄은 욥의 믿음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발하듯이 청합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곧 욥의 조건을 다 제거하고 그 믿음의 실체를 함께 보자고 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껏 주신 모든 복을 다 제거하면 욥도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탄의 요구를 허용하시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에 사탄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죠. 즉시 13절 이후로 욥에게 비보가 이어집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닥쳐서 낙타를 빼앗았고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죠. 큰 바람이 불어서 큰 아들의 집을 치니 그 안에서 음식을 먹던 모든 형제 곧 욥의 자녀가 다 깔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탄이 볼 때 욥의 믿음을 지탱하는 조건들을 모두 한꺼번에 치워버린 것입니다. 욥에게 재앙을 있는 대로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욥은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마저 모두 빼앗긴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사하고 찬미했던 조건들이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욥은 이 일들을 모두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엄청난 재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연쇄적인 재앙을 겪고 나서 욥은 슬픔을 가눌 수가 없어서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자세는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21절 이하 유명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욥은 확실히 달랐어요.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침해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그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겸손하게 받고 감당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욥기서가 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2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지요. 욥은 벌써 1장에서 우리의 기대대로, 아니 기대 이상으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1장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 그 뒤에 41장이 더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욥기의 전개가 결코 단편적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얻고자 하는 정답만 보여주는 식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답이 인생을 통해서 실제로 도출되는 복잡한 과정을 모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오늘과 내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생각과 내일 생각이 달라지고 또한 그 속에서 여러 관계가 얽히게 되고 당장 하루하루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고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요동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욥기 42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생각할 것, 하나님은 왜 사탄의 도발을 허용하셨을까? 1장에서 볼 수 있는 욥의 처지, 갑작스러운 재난, 욥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구조, 이 모든 것이 안타깝지요. 특히 이렇게 된 이유를 욥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유를 모르는 어려움이 닥치기도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뿐이 아니죠. 사실은 축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이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축복이 부어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왜 진실하게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죄인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왜 기뻐하실까요? 그게 하나님께 실제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조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범주의 것,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욥기가 42장까지 이어지는 이유예요. 이미 욥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으신 것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범주, 인생의 범주를 넓혀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욥기서의 말씀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도 더 깊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도발이 있었고 욥은 그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이 고백이 수없이 흔들리며 욥이 가진 믿음의 범주가 하나님의 뜻으로 넓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욥기서의 핵심임을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이 욥기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